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또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이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축복해 주신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누굴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예수님은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물음, 그리고 확인해야 될 질문, 결심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나라의 큰 훌륭한 교회 목사님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참 노년에 이렇게 수련을 가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병고로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한국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들, 아주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몇 분이 한경진 목사님을 1호 방문차 이제 그 기도원으로 찾아뵀다고 합니다. 참 이 한국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아주 중진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또 병문 안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야 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그랬더니 한경림 목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참 만에 그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누구한테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랬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큰 교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대표적인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미 있는 심각한 그러한 어른의 노 목사님의 충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이 말씀은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집사님, 권사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지요? 그냥 아니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왠지 부담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17세기 명저인 프랑스와 페를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매우 뜻있는 글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숨겨진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경건을 더한다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건을 더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아온 대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더해야 된다. 자꾸 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더해야 되면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우리 암송을 하자 그랬죠? 한 주 걸러서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가, 손 없는 분들 어디 있어요? 발로 하세요. 그러면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행이라고 그래서 덕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따가 우리가 설교를 다 끝나면 이 의미를 알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경건을 더하라. 이제 한번 다시 저하고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제 안 보고도 하시겠죠? 안 보고도 하시겠죠? 한번 이거 이제 안 보고, 우리 말씀 안 보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더하라. 이 경건이 무엇인가?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경건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영어로는 divine life다. 구별된 삶이다. 성결된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여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 경건이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은밀하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경건이다. 이 말은 D.L. 무디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아무도 보지 않아 하나님만이 보시는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성경적인 경건을 의미를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유세비아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고 세비라.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세비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선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이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두려워하는데도 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막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존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키가 크고 힘이 세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내 행동을 여미고 발을 모으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몇 군데를 소개를 하자면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사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주신다.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막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음에 감춰진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 비밀을 알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을 준다. 범사에 유익을 준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험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축복하십니다. 또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죠. 경건한 노아의 가정,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겠다. 믿음의 능력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그러한 글 속에 표현된 말. 능력이고 실제다. 또 존 칼빈이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고 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경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시작이고 끝이 돼. 경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경건으로 끝이 나요. 그만큼 이 경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방법이 경건이다. 경건은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경건으로 시작해서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경건을 더하여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경건을 더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우리가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가짜 경건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가짜 경건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 1장 26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말이다. 가짜 경건이다. 이 헛된 경건을 버려야 우리가 진실한 참된 경건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헛된 경건, 거짓말 경건이 뭡니까? 헛된 경건을 버려야 될 경건이 뭡니까? 첫째는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경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헛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헛된 경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헛된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헛된 경건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괜찮지요. 내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건 괜찮지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혀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과시하는 신앙은 있지만 자기 속 중심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가짜 겸손을 가지고 꾸며낸 겸손. 그리고 자기들이 본 환상이나 경험을 과장해서 자랑하고 자의적인 겸손,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잘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 동안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번이나 일주일에 11조도 바쳤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의 신앙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율법정신. 이 2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도 율법을 알아요. 그 율법에 누구보다도 박사예요. 그런데 율법 정신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과 함께 그 율법을 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로 교회에서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인 노릇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 새하늘교회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석진 곳, 은밀한 곳,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봉사해야 될 곳을 찾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킵니다.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청소해야지. 이렇게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헛된 경건을 버려라. 그 헛된 경건은 무엇이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율법주의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정신으로 사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사는 참된 경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하늘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새하늘교회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역사를 가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교회가 전통, 역사가 깊지만 또 그 교회에 교인들이 내노라는 미국에서 아주 그냥 장관, 국회의원, 박사들, 의사들이 막 그 내노라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역대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5,000명 교인이 되기까지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50명으로 남았습니다. 5,000명 교인이 50명으로 남았습니다. 그 50명 교인도 나이가 많은 교인들 50명만 남은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목사님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력서가 막 몇백 통 들어왔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저 시골에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청병을 해서
목회를 하시게 했는데 뭐 그분은 설교를 잘하신 것도 없습니다. 목회 경력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들의 관심을 갖고 기자가 와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십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부임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가 하나입니다. 다른 설교는 안 하십니다. 그 설교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I am God and you are not. 이 설교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니들이 하나님 아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니들은 아니다, 그 말이지. 이 교회의 생명이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니들이 아니다. 목사님 오시 계속 그 설교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헛된 경건을 버려라. 헛된 경건은 무엇이냐? 네 자신을 드러내는 게 헛된 경건이다. 네를 드러내고 네 직분을 드러내고 너를 과시하고 네 의를 드러내고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 그게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경건이 아니다. 그거 버려라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참된 경건을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통해서 비판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정결하고 더러운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반대죠. 극반대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직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키가 한 자나 더 크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된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습하라.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허탄한 신화, 이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허탄한 경건이에요. 헛된 경건, 헛된 경건을 물리치라. 그리고 참된 경건을 갖기 위해서 누구를 훈련하라고요? 누구를 훈련하라? 말씀 읽으세요. 누구를 훈련하라? 어디 가셨어요? 다 지금 영어로 안 쓰셨잖아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누구를 훈련하라? 니를 훈련하라. 자기를 훈련하라. 이 훈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경건하다고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경건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땀을 흘려서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끊임없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할 때에 자기를 훈련하라. 자기를.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나를 훈련시키는 경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경건을 대지 마세요. 내가 경건한 내가 경건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건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헛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내 거예요. 내가 경건하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래서 나를 내 몸을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특별히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4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 가능한 화내지 말고, 그리고 화를 냈으면, 분을 품었으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해결해라. 말이 아니라 손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손발로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내는 순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내는 순간부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라. 사랑하며 용서하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정말로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속고 있는 헛된 경건을 버려야 된다. 외형적인 율법주의적인 경건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율법 정신에 따라서 내 자신이 나를 훈련시키는 끊임없는 경건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 내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찢는 그러한 연습이 없이는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 단순한 교훈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강한 날개 그리고 하늘 높이 나르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새끼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이유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만 거기서 큰 담력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툭 떨어져 독수리 새끼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땅바닥에까지 곤두박 칠 때까지 놔두고, 곤두박 치기 전에 다시 어미새가 착 안아가지고 또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또 뚝 떨어뜨리면, 그래서 독수리가 최고로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이 불으면 불수록 더 높은 곳에 창공을 향하여 나르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독수리의 훈련법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가 경건 훈련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경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요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고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애들이 타는 스케이트입니다. 2달 전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조금 두꺼운데, 제 친구들이 인라인을 배운다 했더니 다 비웃었습니다. 이야,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애들이 타는 인라인을 타느냐고 저를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정중하게 저에게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야, 발 부러진다. 그러다가 너 엉덩방아 껴가지고 설교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관둬라. 그렇게 정중하게 충고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인라인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고 신발을 신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인라인을 배워서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인라인을 배워서 제가 멋지게, 우리 백란 선생님은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인라인 잘 타더라고요. 제가 멋진 폼을 가지고 인라인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2달 전에 인라인을 배우려고 했던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손자, 손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7살짜리, 6살짜리 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시간,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운동장에서의 놀이를 생각하면서 인라인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금 가끔 이 인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라인을 타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봉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집도 물려준 것도 없고, 우리 봉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것 사준 것도 없지만 좋은 신앙,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재밌게 놀아주신 좋은 할아버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오래오래 후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저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은 잘 타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더 잘 타도록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제안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보람이 생길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잘 믿는 성도, 사람들에게 잘 믿는 성도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성도라는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을 더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경건을 더하여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제일인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헛된 경건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경건, 정말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서 경건을 더하여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경건을 더하여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